진정한 천재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뒤이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어리석은 자들의 음모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유일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났다. 그 때문에 모든 이로부터 왕따당하고 온 세상이 적이었지만 그는 46세로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로 자칭하지 않았다.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갈릴리 출신의 예수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자칭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는 새로운 종교 체계를 꿈꾼 적이 없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심지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비유대인들에게마저 등을 돌렸다. 스피노자는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영향력 있는 한 부유한 유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한 조그만 사건이 계기가 되어 유대교회는 1656년 7월 27일 교회에 대한 태만과 무신론 사상 이유를 달아 23세의 스피노자에게 파문을 선언하였다. 진리 추구가 교회 문턱에서 멈출 수는 없다고 확신한 것이 그에게는 죄라면 죄였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신이 육체가 없다는 점,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영혼이 불멸한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성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파문을 결정한 명령은 암스테르담 유대인 사회의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비리에 대한 형벌로 가끔 내려진 유사한 명령과 달리 이번 명령은 스피노자에게 죄를 뉘우치고 유대인 모임에 다시 참여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때부터 스피노자는 영원한 추방자로 여겨졌다.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원로들은 대체 왜 이렇게 격노했을까? 스피노자는 성서의 인격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천국과 지옥은 어리석은 미신에 불과하며 성서는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편집되고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신은 성서 속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였다. 성서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에 이러한 그의 생각은 무신론 심지어는 악마의 사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쏟아지는 그 어떤 비난에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참고 견뎠다.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일상생활의 공허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즉 신에 대한 지적 사랑만이 허무함이 없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파문과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저서 신, 인간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관한 소고 책만으로 그는 동시대 세상 사람 모두에게서 철저히 배척당했다. 그 당시 유대인은 관리가 될 수 없었으므로 유대인 사회에서 파문당해 쫓겨난다는 것은 곧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무도 파문당한 사람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쫓겨날 정도로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주로 남의 집 다락방을 새내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다락방의 합리론자라는 그의 별명은 여기에서 나왔다. 스피노자는 죽을 때까지 하숙생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혹한 파문에 대해서도 스피노자는 크게 개의치 않은 듯하다. 사실상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만 알 수 있다는 그의 간단한 통찰력은 과학혁명의 절정기에 인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철학 역사상 그만큼 수없이 경멸받고 온 세상이 적이었던 철학자는 드물다. 그는 원하기만 한다면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로서 일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지낼 수 있었다. 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만 않았어도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명망을 얻고 많은 기부금을 챙기며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그의 철학에 따라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속에서 가장 외롭고 눈에 가장 띄지 않으며 가장 겸손하고 조용하게 일생을 보냈다. 그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다. 임대한 다락방 한 칸, 저녁으로 먹는 죽 한 그릇, 가끔씩 피우는 담배, 그는 이런 것들을 안경 렌즈를 갈아서 벌어들이는 적은 수입으로 충당했다. 시인 하이네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모든 현대 철학자들은 바로 스피노자가 갈아놓은 렌즈를 통하여 세상과 사물을 바라본다. 사실 그의 생활에는 비난할 만한 점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비난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스피노자를 충분히 비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비판받았다. 심지어 주로 밤에 책을 쓰는 작업 습관을 가리켜 암흑의 작품을 쓰고 있다고 빈정거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묵하였고 그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성실하고 품위 있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한테 심지어 죽어서도 공격당했다. 주요 저작인 윤리학은 그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했고 신학 정치론과 정치론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신은 오래전에 우주, 지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창조 행위는 창조하는 자와 창조되는 자의 이연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신이 어느 한때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라는 단일한 본질적 부분이다. 모든 사물은 신의 두 가지 속성, 근본적인 물질적 세계와 사유의 겉으로 드러난 양상일 뿐이다. 모든 사물은 동일한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로 구분될 수 없다. 신이 곧 자연이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썼다. 모든 사물이 영원히 신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목적론을 추론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이나 우주에서 목표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심리는 전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보존에 매달려 있고 늘 변하는 욕망, 쾌락, 고통의 조합에 복속되어 있다. 늘 변하는 감각과 외부 세계에 복종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역풍에 의해 몰려가는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결과나 운명은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런 덧없는 열정에 대한 인간들의 복속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에 따라 살고 궁극적으로 신을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평생 동안 내적 평화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사후에는 몰개성적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경고로 유명한 스피노자는 왕따 철학자였지만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더라도 말이다.